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의 추억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조합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보내고 7월 시작해 하신 주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는 꼭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다 일어서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언젠가 나타내소서. 이 백성 시편 50편에서 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고 영구장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 내가 주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와 난리인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아 온전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죄를 태워버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배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새배주안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새배주안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응답받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배주안교회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벌써 6월달이 지나고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맡은 바 그 직분의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배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100배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데에 또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큰 은혜 받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주님만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또 성가대의 행복이오니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만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큰 은혜로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7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27장 22절로 26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일회동이 말씀 전합니다. 육체의 강건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입술의 진리영도 물려주시어 하나님 필요한 말씀 잘 전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파서 오지 못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고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해서 오늘 주의 날 성전의 당신 만나니 내가 아주 살맛이 난다고. 시작.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다가 바울이 고통받는 장면입니다.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흠이라고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로마까지 가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냐 살아야 될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증인 서서 그 모든 사람 옷을 벗어 그 발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율법의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독에 넣고 죽이려고 담에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오직 예수만을 나는 전하겠다. 내가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세상 지식을 다 가졌어도 이것을 나는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해서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만 전하다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태창에 맞고 예수 전하다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예수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성에서 밀쳐서 성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은 예수 전하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예수 전한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이제 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제수가 되어서 로마 가는데 배길이 있어서 그 배가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배를 타고 결국 로마로 가다가 미양이란 항구까지 겨우 왔는데 겨울철이 되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 우리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금식철도 지났는데 배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기 있자. 미양에 있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여기는 유락시설도 없고 항구도 작고 사람도 없고 즐길 거리가 없으니 아무쪼록 베닉스라는 큰 항구로 가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장 선주가 그러자. 선장은 배를 몰아야 되고 선주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미양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기가 극히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가 배를 몰고 베닉스를 향해 가다가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이었다. 그러면 왜 미양에 있지 않고 베닉스로 갔을까? 사람들은 즐겨야 되니까. 유락시설, 좋은 것들, 많은 사람, 많은 것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중요한 게 많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즐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양에 있자, 세상 즐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와 선장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돈을 벌여야 되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는데 출발은 참 무난했다는 거예요. 출발은 아주 순풍에 돛을 달듯이 바다도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1시간이면 끝나겠지, 2시간이면 끝나겠지, 아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끝나겠지.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틀, 3일, 4일, 5일, 적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3, 4일이고 일주일이면 끝날 텐데 끝나지가 않아요. 무려 이 일이 15일씩이나 큰 광풍이 유라굴라를 뒤덮었습니다. 지중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폭우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줄로 알았는데 15일씩이나 이 태풍을 만나서 바다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은 기도했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광풍을 만났으나 네가 그 배 안에 있으므로 그 배는 결코 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을 중심해서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혹은 광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받고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광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광풍에서 구원 얻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닥쳐오는 광풍 만났을 때 그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경험이나 기술 노하우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광풍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본문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까지 네가 가야 되니까 광풍을 만나서 14일이 지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거기 서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배가 사람들 다 죽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무전기. 배를 모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나침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이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 정보를 알 수 있는 도구가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걸 갖추지 않고서는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뭘 가지고 있었느냐?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전기. 하나님과 연락하는 무전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에는 바다를 향해 우리의 목자간 바 천국까지 무사히 가려고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 연락망이 되는 무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무전기는 무엇이냐? 무전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광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신대요. 창세기 32장 보면 야복강가의 야곱이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축복받겠다고 발버둥 치고 가서 아내 4대 자식을 11명 얻고 양떼, 소떼, 나귀떼를 수없이 떼를 이루어 부자가 됐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함을 알고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 다 끊어버립니다. 양떼도 보내고 소떼도 보내고 나귀떼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끊어버려요.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맞아서 씨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기도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다 끊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광풍이 몰아와도 몰아쳐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선기가 연락만 돼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도록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도 그렇고 사저굴 속의 다니엘도 그렇고 죽음을 앞에 놓고 벽을 향해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그렇고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과 소리질러 기도했더니 인생의 광풍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광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선 연락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광풍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본문 30절로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다철 내리는 지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을 때에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광풍에 밀려다가 14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지요. 얘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14일 동안 광풍을 주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무선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14일 동안 세상의 배가
광풍을 만났는데 부서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 다 부서져야 돼. 근데 부서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바울과 연락이 된 거예요. 무선 연락이 된 거예요. 이 무선 연락이 됐는데 이제 배선원들이 14일 후에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14일 후에 이제는 좀 안심을 좀 가진 거예요. 바울이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배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선원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배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작은 배를 타고 다른 데 가서 살자 싶어가지고 배에 있는 작은 배를 전부 다 바다에 내리는 거예요. 큰 배. 알렉산드리아로 하는 큰 배에서 작은 배를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배를 내리고 있는데 선원들이 나가면 안 된다. 이 배에서 떠나면 전 다 죽는다. 절대 이 배에서 떠나지 마라. 이 배에서 떠나면 바로 저들은 죽고 우리도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건져준다 그랬다. 그러니 이 배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 선주가 어떻게 하느냐, 아예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서 그 배를 타고 살려고 도망하려고 하는 선원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술자들이거든요. 바다에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배를 내렸는데 이걸 다 도끼로 바퀴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배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이 배 안에 있는 내가 있는 배에 있지 않으면 배 밖으로 나가면 바울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배 안에 있을 때 온 모든 그 있는 사람들도 배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이미 말씀드렸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배선원들이 배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즉 이 말은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오라는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 배 밖으로 나가면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는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냐? 배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가 어떤 것이냐?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어떤 것이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교회이고 예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 폭풍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노래 부를 때가 많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여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절대 살 수 없다. 예수 떠난 심령 절대 못 삽니다. 어떻게 예수 떠나고 천국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즉 예수 안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드렸듯이 여기 배는 예수이고 오늘날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 사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길러냅니다. 석 달을 숨겨서 길러내는데 석 달쯤 되니까 아예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당시에 남자를 낳아서 만약에 그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제도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갈상자를 만들어서 아난파고로 역청치라고 거기에 모세를 위해서 나일강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아난파고로 역청을 치렀다는 것은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 갈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는다는 것은 갈상자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간 모세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상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상자 안 밖으로는 역청이 치러져야 합니다. 역청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이 교회 안팎으로 치러질 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세상에 물들이 막 들어와요. 갈상자를 만약에 나일강에 띄운다 할지라도 안팎으로 역청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모든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면 모세는 죽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안팎으로 역청과 같은 예수의 피가 밖으로도 치러 있고 안으로도 치러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의 역사가 좌우의 문틈과 문설주의 예수의 피를 바를 때 그때에 죽음이 넘어가듯이 나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상자를 엮어서 이 갈상자 안에 모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지, 갈상자 밖에 나일강이 던져서는 모세가 살 길이 없잖아요. 사무엘상 제3장 3절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제도도 잘 몰라요. 오직 사무엘은 엘리라는 제사장 말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이 성전 안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성전 안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려고 밤이 되었는데도 집으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드리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백성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이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 그릇배를 내리자 다 독지로 줄을 잘라내서 작은 배를 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다 사람들이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배만 파손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비록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고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그 배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록 배 안에 있을지는
다른 배는 배 아닌가요? 바울이 있는 배 안에 있을 때에 결국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으나 이 광풍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거기 배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기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락망을 갖는 무정기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배 안에 함께 있을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와 함께 이 교회 안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자, 우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 하나님 줄 겁니다. 7월 내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삽시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샛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날 걸 믿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 고리 점령해야 되니까 준비! 영적 고리를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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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리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유라굴라라는 광풍 같은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무슨 연락해야 된다. 배 안에인 교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할 때에 살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